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9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미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앤드류 잭슨의 일화입니다. 그는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족 중에 중풍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 자신 또한 결국 중풍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하루는 친구의 집에 가서 젊은 아가씨와 체스를 두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손이 자신도 모르게 탁자 위로 힘없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순간 잭슨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잭슨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니 당장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잭슨은 체념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네. 난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네. 아무래도 중풍에 걸린 것 같아. 오른쪽 목 전체가 마비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잭슨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오른쪽 다리를 몇 번이고 꼬집어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 이미 마비가 진행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러자 함께 체스를 두던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카카가 꼬집은 것은 제 다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실존적 성향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항상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들은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본성을 대한 해결책을 알고 해결하여 이것들을 제거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무용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요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져요. 그럼 무엇보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봐야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큰 장애물입니다. 결국 그것들로 인하여 불신앙에 빠지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추상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실체이며 힘이며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강하게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온갖 질병을 야기하며 스트레스를 주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저명한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 관리의 죽음, 이런 책의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극장에서 오페라를 보는 도중에 무심코 재채기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 앞에 앉아있던 유명한 장군의 얼굴에 침이 튀긴 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장군에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장군이 그냥 괜찮다고, 개의치 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막간 사이에 다시 찾아가서 이게 내가 의도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장군은 개의치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다음날 또 다음날 그 집으로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해명을 합니다. 결국 장군은 끈질기게 사과하는 남자에게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꺼져버려! 그 남자는 너무 놀래 집에 들어가 벌벌 떨며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맥아더 목사님의 선언입니다. 염려란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다. 불신의 생각이에요, 불신앙의 생각이에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항상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생각에 더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그 자체가 병이요, 염려요,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강조하여, 아니 권면을 넘어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건 불신앙의 삶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요, 하나님 없는 생각에 이끌린 삶이요,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받은 자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녀는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근데 계속 염려하면서 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른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실제이며 힘이며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믿는 것 따로, 삶 따로,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살고 믿음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며 믿음을 내 삶 전체에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무슨 소유물인 것처럼 쥐고 내지는 추상화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믿는다는 것은 꽉 붙들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붙들고 의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이기에 불신자와는 완전히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는 불신자예요. 그것을 제거하고 은혜와 감사와 찬송 속에,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 이방이란 말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가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멈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불신자는 항상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죄의 본성이고 이걸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책도 몰라요. 더욱이 세상의 어둠 속에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니까 계속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긴장, 절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관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최소한 두 가지 관점에 이끌려 오늘 살아갑니다. 세상에 원하지 않는 것 또는 뜻밖의 사건들,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자기 경험 바뀌고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항상 우연이 있는 거예요. 또는 운명이다. 이건 숙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 운명 이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운명 또는 우연, 이거 참으로 비이성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신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며 불확실성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가장 악한 시대에 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항상 해결하고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쓸데없이 자꾸 방황하지 마세요. 무슨 이상한 명상센터 다니고 병원 다니고 특별한 무슨 상담받는다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닌다고 애쓰지 마세요. 안 없어져요. 그 해결책의 첫 번째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만 염려와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믿음으로는 승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작게 만든 건 인간이에요. 내 자신이 축소시키고 가치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다. 정말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그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쟁이 있건 폭력이 있건 자신을 죽이려 하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믿고
그 깨끗한 단순한 큰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모든 일을 아시느니라.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의 꾀로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운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세상의 모든 이 불행과 나쁜 상황,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은 축소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요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분명히 이렇게 믿고 싶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고 싶은데 갑자기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지속되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과정, 영적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광야 40년이에요. 그 사건을 반복해서 다룹니다. 출애굽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출애굽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선민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어요. 문제는 여러 직면한 상황 속에서 다시 염려, 걱정 속에 불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축소시키고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해요. 그 광야 40년에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주세요. 매일매일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체험하고 확신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죄의 속성이에요. 뭔가 다 가진 것 같으면 이거 까불어. 뭔가 갈급하고 병들고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에 때에 따라 주신 은혜, 정말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요 염려와 걱정을 제거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모세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왕궁을 버리고 당시에 애굽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에요. 그 화려한 성공의 삶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니까. 그리고 그는 그 과정을 거쳐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들 모두는 하늘의 본향을 봤어요. 땅을 보지 않았어요. 왜? 믿음의 생각이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심으로 믿음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온전한 믿음을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해결 방식은 또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또다시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자꾸 뒤를 미루고 하지 못하게 돼요. 또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거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묵상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건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예요. 매일매일의 최우선순위. 구하라, seek예요. 간절히 추구하고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천국과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항상 갈망하며 묵상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이 바로 그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주십니다. 그 기도문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이 나와 세상 문제예요. 근데 이 순서가 항상 뒤바뀌어요. 하나님 하면서도 항상 나와 세상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두 번째예요.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사람은 항상 천국을 갈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 염려와 걱정은 작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최종 결론, 최종 해결의 방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거 잠언입니다.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항상 묵상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항상 역경과 고통과 시련 속에 살아갑니다. 뜻하지 않은 일도 있고 대다수가 내 잘못인 것도 있고 지도자의 잘못인 것도 있고 세상 풍조의 흐름 때문이도 이건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걸, 아니 더한 일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신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먼저 구함으로, 그리고 그 문제를 제한시킨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으로. 어떤 큰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한날의 괴로움으로 축소시키고 작게 믿음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자꾸 망치게 돼요. 그 근심과 염려가 내일까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일에 이미 아직 생기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면 오늘이 망쳐요.
내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여기 초점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아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마라. 그러면 미래도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모교인 예일대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 여러분, 잘했다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학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경제학 수업 C학점을 받아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염려 걱정한다고 뭐 C학점 받았든 뭘 받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걱정해서 그 미래를 망쳐서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탈무드에 현재는 항상 미래의 출발점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신타인의 좌우명입니다. 이 탈무드의 기록을 항상 수첩에 적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그 당시를 살았다 합니다. 왜? 현재의 중요성을 항상 알게 하기 위해서요. 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현재, 오늘을 망치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같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와 오늘 같은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정말 새로운 미래를 원한다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오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깨우기도 하고 오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오늘 내 당한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한날의 괴로움으로 제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최선을 다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문호가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톨스토이는 항상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며 답을 스스로 생각하며 실천했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준비된 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오늘과 그날밖에 없어요. 내일,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과거는 지나갔고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교회와 그리스도조차도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죽은 다음에 얘기하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고 미래는 천국으로, 그런 인생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불신앙이에요. 자, 영생, 오늘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생명, 새로운 생명이에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받아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 작은 믿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당연히 천국 가서 만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근심거리가 있는 걸 안다. 한날의 괴로움으로 제한시켜라.
성도 여러분,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의 한계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미래를 안다, 스스로 지혜자로 자청하는 많은 사상가와 지도자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믿음의 생각을 보세요. 다 헛거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미래,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온갖 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 뭐 세상이 엉망진창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심합니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시면서 남을 비난하며 살아가십니까? 멈추세요.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엔 항상 폭력과 불의와 불평등이 있을 것이요, 전쟁과 질병과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 멈추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잠언 8장에 보면 헛된 일에 대하여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악인이 받을 걸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될 걸 악인이 받아요. 엉망진창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에요. 솔로몬도 아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리로 염려, 걱정, 근심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모든 염려와 걱정과 시련을 한날의 괴로움으로 제한시키며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야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구하지 아니하는 은총도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는 선언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믿음의 생각을 버리고 고귀한 믿음을 추상화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은사인 고귀한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붙들고 신뢰하며 의지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주의 말씀대로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한날의 괴로움으로 제한시켜 불신자와는 구별된 담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삶의 전체에 적용되어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살며
믿음의 주를 소망하며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